말씀은 사사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8, 19, 20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8, 19,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내 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 우리를 인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집회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나오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저 주님 앞에 사모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든지 하나님은 이 은혜의 자리 온 자체만으로 때를 따라서 오늘도 개개인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선물에서 우묵한 곳이 하나님 아버지 터뜨리시니 주님이 터뜨리시니 그곳에서 샘물이 솟아올라서 하나님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환경들이 다 소생되고 회복되는 흐르는 샘물이 계속 흐르는 그러한 자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붙잡습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어둠들은 사라질지어다. 이 말씀이 심령 속에 꽂혀서 그대로 소생할지어다. 회복할지어다. 사모하는 영이 될지어다. 주님 사모하는 심령 주셔서 하나님 소생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환경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심령에 꽂혀질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부족한 종 세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또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이 쓰실 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염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맛있게 식사하셨죠? 네, 맛있게 식사하셨어요. 그냥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30 몇 도? 6도 막 밖에 온도가 36도. 전주는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막 36도까지 막 이렇게 나가고 교회도 막 실내 들어오면 막 33, 어쩔 때는 34도까지 막 가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막 그 엄청 그 덥고 그러는 날 어떻게 여러분은 그렇게 막 빡세게 기도 3시간씩 막 돌려대고 또 막 그 다음날 또 하고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오전에 막 통도 가면서 또 나눠야 되고 참 대단하죠? 그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권사님 대단하세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다들. 진짜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자리에서. 어제 그 말씀에서는 뭐 했죠? 이사야 9장 6절에 했죠.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이제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뭐가 매있다고 했죠? 어저께? 정사는 근데 정권이라고 그랬죠. 능력 있는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담아서 이사야 9장 6절 원래는 에낙고레 해가지고 저희 목사님이 밤마다 설교를 이제 집회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많든
적든 이제 그 설교를 날마다 하시는데 요즘에 사사기를 하세요. 사사기를 하시는데 그 전전주에 설교를 하시는데 이 사사기의 말씀을 에낙골에 하시면서 마르지 않는, 그러니까 계속 솟아나는 샘, 이렇게 그 설교를 하시는데 제 심령에 이렇게 탁 꽂히는 거예요. 그게 에낙골의 그 뜻이, 아까 문정주 거기 읽어봐요. 에낙골의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에낙고레라는 섬에 그 샘 이름인데 이름이에요.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했는데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샘. 부르짖을 때 하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아무리 나와 있어도. 그래서 제 설교는 조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준석이 조르려면은 나는 조는 그때 사람이 있으면 설교를 못하니까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쓰세요 했듯이, 아무리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왔어도 내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낙고레라는 뜻이. 아이고 뭐 어제는 무슨 김여자라고 하더니 오늘은 또 뭐 에낙고레 이상한 소리만 했어요. 한 성경에 나온 소리니까. 김여자, 에낙고레. 그런데 그 설교를 저희 목사님이 쭉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 심령에 이렇게 딱 꽂히는 거예요. 딱 꽂혀. 딱 꽂히면서 특별집회 때 저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걸 쭉 찾다 보니까 누가 그렇게 회생하고 회복했어요? 삼손. 삼손이 근데 어떤 사람이야? 배준석이 삼손이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삼손? 힘센 사람이요. 삼손이 힘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손을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이, 삼손의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부터 시작해서 쭉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사사기에 제 거 유튜브에 문정주가 간증하고 제가 막 엄청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정기검진하고 기운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특별집회를 하면서 사사기 말씀 17장 6절 누구든지 이스라엘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의 각기 자기의 그 소행대로 소견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21장 25절에도 그러고 사사기 17장 6절. 근데 그게 한 1200명이 봤어요. 그 유튜브를. 그런데 나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댓글 달았더니 댓글 중지도 시키고 그랬는데, 내 소견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왕은 예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17, 18, 19, 20, 21 해가지고 그때부터 17장부터 이제 왕이 없어가지고 막 혼란,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제 모든 혼란 시기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어저께 말했죠? 혼란할 때는 어떻게 돼요? 혼란할 때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오고 함께 하신다. 어제 그랬죠. 어제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하라고 그랬죠. 그랬죠? 그랬듯이 오늘 하나님, 제가 사사기 그때 설교하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어제 무슨 설교? 무슨 하나님? 크게 말해, 직관하게 말하죠. 무슨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래잖아. 놀라운 하나님 기묘자 모사라. 그래서 뭐 원더풀에서 네이버 검색해보라 그랬죠. 그런데 네이버에서 많은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도 목사님 보는 성경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기묘자를 삼손이 표현함 자체가 기묘하게. 그 한번 읽어봐. 문정주가 13, 14, 15, 16이 삼손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삼손상 자체를 보다가 사사기 9장 6절로 갔어요. 18절, 13장 18절 문정주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삼손이 태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기묘자라. 삼손의
삼손의 이제 태어남을 나시린으로 쭉 해가지고 이제 단지파에서 그의 아버지가 만호합니다. 그래서 쭉 해가지고 그의 어머니한테 나타나요. 그런데 기묘자라는 그 뜻을 어저께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의 탄생한 것이 기묘자고, 이제 예수님 탄생뿐만이 아니라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모든 게 기묘자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게 놀라운 일인데, 그 놀라운 일은 성경에 쓰여있는 대로 놀라운 기묘자, 놀라운 하나님인데, 이 놀라운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 이게 놀라운 일인데, 이 놀라운 사건을 그걸로 이제 성경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이 기묘자 있으면 내 삶에도 일어나야 된다는 걸로 저는 끌어온 겁니다. 내 삶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66권의 말씀이 많이 있어도 그거를 내 삶에서 일어나는 걸로 끌어와야 됩니다. 우리 준석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난 졸리면 서서 하라고 했지. 그리고 오늘 오전에 집단 상담했지. 준석이 막 잘생겼다고 또 막 해주고 칭찬도 해줬어요. 그랬더니 또 뭐 곰말머니 칭찬하는데, 곰말머니는 설교 그러고 가만히 있어. 말을 안 하고. 그랬더니 나도 가만히 있더니 뭐라고 그랬더니 설교가 재밌다고던가 꽂힌다고 그랬죠. 지난달에 그 얘기 했어요. 그냥 내 심령을, 내 몸을 관통하고 내 심령, 얼룩, 무늬, 아픔 이런 것들이 다 온 몸으로 뒤 범벅이 되면서 기묘자에서 3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묘자요 그랬더니 제가 어제 그랬죠. 기묘자인지 뱀이자인지 구별이 못할 정도로 막 방언으로 땀에 젖을 정도로 이러고 하거든요. 했더니 기묘자 하나님, 놀라운 일을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해서 뭐 출생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지금 좀 해주세요. 나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 그런 거. 왜? 내일 설교할 사람이 기묘자의 사건을 나한테 들라고. 기묘자의 놀라운 사건, 예수님 탄생입니다, 승천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면 끝날 거 아니에요. 설교니까. 근데 그것도 있지만 기묘자가 놀라우면 나한테도 놀라운 하나님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는 하긴 해도 나도 참 대단하다 그랬어. 놀라운 일을 내가 설교하려면 놀라운 일이 있어야 되죠. 근데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 그러니까 기묘자 그러면 희한한 일, 인간의 머리로 상상을 못하고 인간의 이성으로도 안 되고 막 초월적인 거, 막 불가사의인 거, 도저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이 기묘자입니다. 놀라운 거.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인데 막 기묘자 막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 딱 생각나는 게, 야, 너 기묘자, 너 둘째가 모습은 저희 목사님을 닮았는데 성격은 또 저를 닮았어요. 근데 다 엄마 아빠가 공부하고, 아빠 신학 공부하다 그러고 나는 상담대모하고, 언니는 책을 좋아하니까 학교 들어갔으니까 맨날 책 보고, 그러니까 지하고 대화할 사람이 없어.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빠한테 가서도 책 보고, 엄마도 가보면 책 보고, 언니는 책을 좋아하니까 또 책 보고, 나 누구하고 놀지? 인형도 갖고 노는 것도 한계가 있고, 큰 게 지도 뽁뽁하니까 이 책이나 보자 해갖고 그때부터 이렇게 책을 봤었더라고요. 책을 보는데 얘가 얼마나 부산난가 발을 이렇게 띵빵 이렇게 짚고 다녀요. 근데 제가 학원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깨닫겠어요. 야, 기묘자, 너 놀라운 일 경험했잖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거는 옛날 거잖아요. 그랬어요. 옛날 거 말고요. 지금이 현재. 여러분 신앙생활이 현재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도 현재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문제, 모든 신앙의 이 말씀은 현재 따라서 하세요. 현재. 네, 현재 일어나야 돼요. 과거에 일어나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야, 너 희한한 일, 야, 기묘자 그거 막 내 삶에서 하는데 너 기묘자 그거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초월적인 거 너 이미 막 상상을 초월하고 막 그런 거 체험했잖아. 그런 거. 그런데 그건 옛날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막 내 멋대로요. 기도하다가 기묘자 쓰면 간나라 봤어. 기묘자 놀라우신 하나님 나에게 오스막한 때랬더니 네 작은 딸 했잖아. 학원을 포기하고 있는데 주님
딱 생각나게요. 내가 원장이지 강사 두었어요. 근데 이제 조그마한 유치원생들 가르치고 그 맞은편 아파트가 상가인데 거기가 길을 왔다 갔다 하는 찾길이 있기 때문에 이 강사가 가르치고 이제 강사 선생님이 그 유치원생을 손잡고 찾길을 이렇게 건너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찾길을 이렇게 건너준다고 이렇게 가는데 나야 이제 원장이니까 학원에 있었죠. 갑자기 막 차가 막 찌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크게. 그러니까 우리 학원생이 갔기 때문에 나는 우리 작은 딸이 또 따라 내려간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뭐 원장 다른 게 지멋대로니까 정기 연주 2년에 한 번씩 하면은 막 드레스랑 예쁘게 입고 열심히 피아노 쳐갖고 막 저기 예식장 가서 막 앞에다 무대에다 올려놓고 멋진 저 신부 입장하듯이 저 뒤에서부터 치마 입고 이렇게 들고 막 띵발 짚고 이렇게 와야 하거든요. 다 그렇게 하고 막 원장이 그렇게 안 하면 또 혼나고 막 다시 그러고 막 리허설하고 막 그러거든요. 엄마 아빠 할머니 막 왜 제가 이런 걸 여러분 마이크 잡고 암송하고 숙제 점검하고 시키느냐. 그때 다 해본 거예요. 내가 해본 거니까 그렇게 하니까 얘들이 초등학생이고 뭐 중학생이지만 자신감이 생기고 모든 생각이 바뀌고 이렇게 내가 그 삶을 봤잖아요. 15년 학원 원장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만 바뀌라는 게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어른도 바뀔 수. 너 하나님이 야 너 마이크 잡고 시켜. 근데 내가 해본 거 시키는 거예요. 아멘. 해본 거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연주회를 하면 뭐 제 아빠는 목사님은 이제 막 비디오 촬영을 하갖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다른 애들은 다 치마를 입고 드레스를 입었으니까 턱시도 입고 남자는 막 이러고 가요. 아니면 원장한테 이제 막 소리가 꽉 찔러고 대시 막 이러거든. 걔가 열심히 긴장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것은 드레스를 입고 치마를 이렇게 막 해요. 막 이렇게 하고 가고 그 정도로 부산나. 그러니까는 이제 쑥덕거리고 우리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야 들어보니까 자는 저기 뭐 왜 저렇게 치마를 드레스를 흔들고 간다냐 누가 물어본대. 그랬더니 아이고 가 원장 딸 원장 딸 그랬더니 원장 딸인 게 누가 나 혼나게도 안 하고 우리 엄마니까 나는 앞에 나가는데 드레스를 흔들고 가든지 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있으면 그 정도로 자신 있는 겁니다. 아멘. 왜? 내 엄마가 원장이니까 나는 드레스 입고 이렇게 펄럭이고 가도 나는 상관없다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왜? 내 딸이니까 하지 말아라 하지 마. 너 정신 뭐 제일 뭐 혼내고 이러진 않잖아요. 이놈 새끼 왜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뒤에 든든한 백이니까 그냥 내가 무엇을 해도 나는 여기서 막 애 낳고 그래 샘물이 거기서 솟아나면 그 샘물 먹고 내가 다시 힘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답하게 아멘. 준석이는 내 설교 조를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건모할머니 설교는 막 그 막 쉽대잖아. 그리고 뭐가 이렇게 탁 여기 머릿속에 베낀다지? 베낀대야 머릿속에. 왜? 머릿속에 왜 베끼냐? 내 삶에서 내가 녹여내서 내가 살아보고 여기 뭐 김여자 해서 김여자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니까 막 감격해갖고 막 울면서 하나님이 맞춤형 김여자를 놀라운 일을 해주듯이 놀라운 일을 나도 해주셨으면 여러분도 해주십니다. 막 이게 막 말을 하니까 이렇게 막 꽂히는 겁니다. 심령 속에. 아멘. 그래서 막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주를 했는데 이 정도로 부산난 애기 때문에 계속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이놈이 언제 따라갔는데 따라가가지고 끽 소리 나는데 우리 학원생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우리 작은 딸이네. 근데 생각나게 해주셔 주님이. 그때 끽 했을 때 어떻게 했냐. 근데 나는 모르는데 끽 소리에서 딱 2층이니까 창문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그 순간 택시가 딱 가는데 그 순간 막 다 몰려왔어. 너무나 소리가 끼고 막 붕 떴대요 애기가. 그때 한 6살 붕 떠가지고요 톡 떨어졌대요. 그러니 붕 떠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봤대요. 택시 기사가 딱 이렇게 브레이크 밟았는데 그 아파트 있는데 붕 떠갖고 툭 떨어졌대요. 그런데 기겁을 하는데 그게 원장 딸이래. 막 신발도 안 신고 2층에서 밑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애는 기겁을 해갖고 막 울고 있는 거지. 무섭갖고 불불불 떨으면서. 근데 푹 떨어졌으면 머리가 떨어져서 머리가 바싹 부서지든지 뭐 난리로 팔이 부러졌는지 하는데 얘는 울고 있는데 이렇게 꼭 안아줬는데 사람들은 웅성웅성 난리 나지. 그래서 저도 무슨 정신으로
병원을 응급실을 데리고 갔는지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이다. 근데 딱 사고 나갖고 하나님 그 순간 했는데 그때 주님이 그 순간 딱 천사를 통해서 쭉 밟았는데 붕 떴던 애기를 받아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필요 적절하게 놀라운 일, 기묘자 놀라운 하나님을 그 순간 해주십니다.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다 뭐 검사하고 사진 찍고 다 했는데 놀래기만 했지 멀쩡하대요. 뇌도 멀쩡하고 멀쩡하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그게 기묘자예요. 그건 옛날 거고요. 저도 그거 참 좋아해요. 하나님 기묘자 그건 옛날 거예요. 내가 내일 지금 설교할 건데 내가 옛날 거 끄집어내서 그거 하냐고요. 그건 옛날 거니까 그건 내 그 얼룩 무늬로 아픔으로 상처로 남아있는 내 흔적이고요. 현실에서 그리고 샘핑해 주세요. 하나님 샘핑이 줘요 안 줘요? 아 경례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경례받으라고도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새로운 것으로 왜? 샘이잖아요. 오늘 애낙골에 뭐? 샘, 부르짖는 자의 산.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샘이 내가 아무리 은혜의 자리에 왔어도 내 심령이 메말른 상태에서 이거를 샘을 터뜨리려면요 마중물이라는 거 있습니다. 옛날 우리 시골집에 가면 이런 작두가 있는데 거기다 물을 한 바가지 붓고 막 펌프질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그놈하고 마중물이 딱 해가지고 막 펄펄펄펄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의 샘물이 펄펄펄 쏟아질지어다. 아멘. 펄펄펄 쏟아지는데 그때 당시에 놀랍게 하나님이 내 딸을 받아줬기 때문에 그 순간 주님 왜 저렇게 사고 났어요? 순간적으로 하니까 너 학원 이사 간다며 옆 건물로 간다며 거기서 이제 옆 건물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 건물이 팔린다고 해서 너 가지 말고 여기 있어. 확인시켜 준 거예요. 안 갑니다 주님. 여기 있겠습니다. 그 순간 그러는데 놀라운 일을 그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자체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속에 촉촉하니 샘물이 마중물까지는 누가 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증거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아멘. 언어로 보여드려야 됩니다. 아멘. 말소리 언어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고 계속 고백하면서 내 형편은 이렇습니다. 내 처지는 이렇습니다. 마중물을 거기다 붓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펌프질을 해야 놀라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그 펌품을 붓듯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에낙골에 그곳에 삼손이 그 너무 천명을 이제 그 나귀뼈로 13, 14, 15, 16 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나귀뼈로 그거 천명을 죽이고 블레셋 그때 당시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죽이고 그 다음에 엄청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목도 마르고 이제 막 나는 이대로 블레셋 너무너무 블레셋 땅에서 지치고 목마르고 있다 막 하는데 어느 우묵한 곳 한 곳 뭐 딱 이렇게 정해져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갑자기 아멘 우연히 아멘 마침내 아멘 보아스도 마침내 했듯이 하나님은 마침내 했듯이 그곳에 그냥 우묵한 곳을 이렇게 파서 그곳을 했더니 그곳에서 샘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소생하고 회복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갈 때 마중물까지 여러분은 이곳에 지금 찬양으로 마중물 올려드렸어요.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이 마중물을 올려드렸으면 그 마중물을 막 이제 부으면서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소생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부르짖을 때에 물이 콜콜콜 샘물이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작은 딸이 이 닉네임 이름이 제가 어디 집단 상담하면 그런데 지금 뭐 대학원에서 집단 상담이랑 할 때 뭐 배미자 뭐 거기는 이제 대학원이니까 선생님 호칭을 선생님으로 불러. 그러면 뭐 교장선생님도 있고 승려도 있고 뭐 정려도 있고 뭐 다 이렇게 뭐 스님도 있고 다 뭐 목사님도 있고 있는데 뭐 목사님 교장선생님 호칭을 필요 없으니까 누구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애칭 기묘자가 예수님의 예칭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예칭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한 낙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사야 9장 6절 그랬듯이 예칭이 제 예칭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뭐냐면 둘째 딸 이름이에요. 샘물이에요. 샘물. 우리 작은 딸이 육샘이거든요. 큰 딸은 육속이고. 그래서 샘물님 저를 그렇게 불러요. 사람들이. 왜 샘이라고 지었냐? 마르지 않는 샘에서 마중물 붓듯이 이렇게 부수면 콸콸콸 솟아오르는 것처럼 너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라 해서 샘이라고 지었어요. 하고 나는 왜 샘이라고 그래? 그러면 너는 이따 커서 누구를 만나면 샘씨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해피는 또 왜 6이래? 나 6이 싫어 이러더라고요. 왜 싫어? 그랬더니 학교에 6이 별로 없어. 애들이 학교 가니까 6이 없더래.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서 이미 내 안에 샘이 있는데 이 샘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익산에서 오잖아요. 이제 주일날마다 큰 교회 가고 밤마다 주일날까지 일주일 내내 하루도 안 쉬고 또 그 옆에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 모임 한대잖아요. 기도하고 그런데 얼굴을 뭐 새까맣다고 영적으로 했다 뭐 잘 봐? 대구 권사님 새까맣더래. 그러니까 막 본인이 힘들고 여기서 막 3시간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너 온세상 교회 가봐. 왜? 온세상 교회 가면 펄펄펄 쏟아지는 영적인 샘물이 있으면 이 삼손이 먹고 소생하고 회복했듯이 네 영혼 육이 먹고 회복하고 하니까 너 가봐. 그래서 이제 월차까지 되고 온다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왜? 그 영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 왜 그렇게 샘물을 마중물 부수? 여러분은 여기서 오늘 마중물만 부수면 됩니다. 아멘. 왜? 마중물까지는 붓는 것까지는 내 징조요.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연세 드시면 무릎도 아프고 어디 어깨도 아프고 뻐근한 거예요. 징조요, 징조. 그러면은 내가 은혜 받을 징조가 있는데 징조는 뭐냐? 내가 입술로 하나님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는 징조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할 때 이제 바가지로 물 퍼 붓는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펌프가 여기는 막 샘물 내지는 모든 강남춘 권사님 친구가 광주 친구가 은사하고 기도나 아주 은사교회가 딱이라고 그러죠. 안디옥교회 권사님이. 근데 딱이라고 하는데 은사도 여기서 흘러나가고 샘물 섭주시 소생하고 회복하는 것이 내가 마중물만 부수면 콸콸콸 쏟아나는 애낙고래입니다. 아멘. 애낙고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담임 목사는 몸부림치면서 3시간씩 강단에서 기도하고 에어컨 요즘에는 너무 더워서 켜놓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 그러기 때문에 적절하니 너 멀리서 가봐. 평택에서 가봐. 또 그 폐암 환자도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고 익산에서 와갖고 가잖아. 얼굴이 새까맣게 몸이 지치고 똑같이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샘물을 먹고 솟아나는 애낙고래 그곳에서 삼손이 먹었던 그 샘물 지치고 죽게 생겼는데 그 샘물 내 영혼육은요 어제 말씀한 대로 기묘자라고 그랬는데 어제 말씀한 대로 그 말씀이 나를 압도하고 나를 통치하고 지배해야 내 안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냥 이 평강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똑같이 마중물을 부수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제 내 안에서 나한테 부어주는 겁니다. 아멘. 근데 나는 기묘자 하면은 다 해결된다면서요. 아니 기묘자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마중물 부술 그런 징조도 안 보이고 징조가 그래서 네가 나는 조를 넣으면 설교를 못한다. 너는 조를 넣으면 서서 들으라는 게 고마할머니 설교는 재밌어갖고 조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러고 쳐다보잖아. 왜? 그게 징조야. 왜? 하나님 곁으로 가는 내 징조야. 무릎을 흔들든지 말든지 흔들면서 눈을 반짝반짝하고 쳐다. 왜?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샘물을 애낙고래 오는 이 소생하고 회복되기 위해서 내 징조를 비 올라면 비 올 징조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인생의 징조는 뭐냐? 말씀을 할 때 내가
목 아프니까 소리내서 읽으면은 목이 아픈 게 그냥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들어라 본다며. 아니 내가 마중물을 해서 내 입술에 내 귀까지 들려서 소리내서 내가 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소생하는 회복하는 말씀이 살아서 나한테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그게 성령의 불의 역사로 말씀이 나를 움직여. 그 징조까지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고백도 하고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고, 그래서 예물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막 찬양할 때 막 앉아서 원래 안 되면 막 서서라도 하고, 아니면 막 발, 옛날에 그랬잖아요. 성교할 때 발이라도 움직여보고 막 박수라도 막, 이거 뭔 박수요 이거? 막 군대 박수 막 이런 것도 쳐보고, 너도 뭐 이렇게 치질라고 군대 박수라도 막 쳐서 징조를 하나님한테 내가요, 하나님 갈망해요. 그리고 막 기묘자 막 놀라우신 하나님은 언제 역사할지 몰라. 너는 뭐 고시대도 하나 인수하는 줄 알았다며. 아니요, 제가 건물주 한다고. 그러니까 말하니까 막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가 있냐면 막 어제 막 난리가 났었잖아. 야 이제 그 정도 되면 직장 그만두세요 하니까는 딱 1월달에 말하니까 뭐 담임 목사 말한다고 헷갈렸대잖아. 나 돈도 300이고 얼마 벌어서 생활했는데 직장 그만두요 하니까 2월달에 딱 그만두고. 그 사람 믿음이 히브리서 3장이죠. 그 사람 내가 유익하려면 내 믿음을 그곳에 내가 합치고 내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거기다 합치고. 아멘.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하나님 해주세요 뭐 했더니 전주만 하면 뭔 해결을 해줘. 그지? 예수 그리스도가 기묘자이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갖다가 해주는 겁니다. 해주는 거야. 내가 막 기묘자 어제 설교 듣고 기묘자가 놀라운 하나님, 그래 원더풀 놀라운 하나님, 모사 카운셀러 그 위대한 상담자이신 하나님, 문제 말씀을 찾아가는데 징조는 안 보이고 뭐 있다든지 그러면은 방법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할 때도 내가 적극적으로 내 징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징조, 그리고 막 힘들어도 내가 교회에 가서 막 하는 징조, 나름대로 이 징조를 보이면 비 올 때 보면은 막 징조 보면 막 천둥 번개도 치고 우르르르 막 구름도 새카보고 그러면 비 오겠네 하듯이 자 은혜 받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기 써있잖아요. 역대하 16장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주로 간자는 게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문제를 해결한다, 기묘자이시다. 역대하 16장 9절 써있잖아요. 그래서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내가 징조를 지금 오늘 또 숫자가 많든 적든 나는 상관없고, 유튜브를 사람들 주의종들이 많이 보는데 멀리서도 막 경상도에서도 또 전화가 오고 많이 와요. 근데 많이 기도가 왜 샘물이 펄펄펄 쏟아지는 거를 본인이 먹으면 찾을 필요도 없어요. 어제도 익산에서 올 필요도 없고. 그런데 안 되고 왜 이 샘물은 징조를 열심히 보이는데 내가 워낙 말라 비틀어져 갖고 짝짝짝짝 갈라졌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곳에 나도 징조 정도를 보이면 하나님이 그곳에 막 콜콜콜 쏟아지게. 오늘 삼손이 먹었던 것처럼 삼손 들여진데 애 낳고래. 언제 하나 또 기억했네. 이제 문정주 애 낳고 데뷔야. 문정주 말씀 딱 던지면 그거 자꾸 아무리 기묘자 100번 전문 기묘자 해도 내 심령이 말라가지고 이게 마중물 불쓰는 모든 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뭐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런데 그 배에서 생수가 나리라. 생수가 나는데 일단 오는 것까지도 징조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나왔어요, 생수 마시러 왔어요, 이 배에서 생수가 흐른다고 쓴 게 왔어요, 여기까지 고백하고. 그래서 입으로 말씀도 고백하면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래서 막 계속 하는 겁니다. 왜 이거를 하느냐, 샘물이 여기서 솟아나야 누가 오든지 인생 문제 해결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소생하고 회복하고 하기 때문에 변함없이 유튜브도 찍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의종이 보든 어떤 영혼이 보든 그 영혼이 회복돼 하니까. 아멘. 회복되고 또 전화 오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역사는 뭐냐, 내가 마르지 않고 항상 샘물이, 내 닉네임이 샘물이라고 했잖아요. 샘물인데 우리 목사님이 변함없이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이 샘물이
젖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40도가 넘는 데서 이래가지고 나한테 작년에 카톡 보냈지. 목사님 제가 일하는 곳이 이렇게 더워요. 천정 선풍기 찍어서 보내고 거기 보내고. 근데 성도가 막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이렇게 더울 때 또 막 박 권사님도 막 회사에 가서 직장 가서 얼마나 지칠까 막 이가고 막 카톡 이렇게 보내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놀라우신 하나님이니까 권사님 기도하세요. 시원한 곳에서 일하게 기도하세요. 시원한 곳에서 일하고 핸드폰 저기 에어컨 켜놓고 둥글둥글 살쪄갖고 왔지. 사장님 돼갖고. 근데 놀라우신 하나님 건물주까지 만들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나한테도 맞춤형으로 해주시잖아. 맞춤형으로 해줘갖고 맞춤형으로 떨어지니까 아, 내 안에 샘물이 있다는 거구나. 샘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흘러서 보이지 않지만 내가 여기서 김여자 했더니 순간적으로 갑자기 토요일날 문 10시에 닫는데 가서 상품권을 막 50만 원 바꿔와 버린다며. 그 순간 바꾼다며. 그거 못하는 거야 인력으로. 왜? 여기서는 샘물을 막 품어대지. 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오늘 마르지 않는 부르짖는 자의 삶, 샘, 애낙고래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운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내 징조 모습이라도 마중물이라도 하려고 오늘 왔습니다.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막 너 백민주도 여기 와서 무슨 뭐 모두로 고모가 막 손 올려 그러는데 누가 쟤를 그렇게 쫀쫀하니 뭐 조사되면서 그 훈련을 시키겠어. 손을 올려 하고 뭐 목회자들 남자 목사님들 이렇게 올려요. 목사님들 손 올리세요. 더 올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올리고 어디 있다가 이만큼 내려요. 이만큼 내려면 나도 다 해봤어. 얼마나 편한가 몰라. 이렇게 올려요. 너 배준석이 오늘 기도 끝날 때 이러고 있어. 알았어? 이렇게 하지 마. 징조를 보여야 너한테 은혜를 뭐 생물을 뭐 쏟든지 말든지 하지. 나는 뭐 하나님 배민주 손 올려 그러는데 얘도 손이 아팠나 봐. 이렇게 올리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이러고 있어. 더 올려 그랬더니 조금 올려. 그러면 내가 유튜브를 봐도 참 싸납게 생길 때 왜 그러냐? 왜 그랬어? 내가 유튜브를 봐도 진짜 싸납겠대. 아이고 잡아 죽이게 생겼대. 막이 있으면 거기 뭐 요즘 저기 삼촌이 그러잖아요. 막 맨손으로 사자를 막 그냥 뜯어서 막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렇게 여기 성경에 나와. 13, 14, 15, 16 4장밖에 안 돼. 그러는데 너 손 더 올려 막 그래갖고 무슨 전도사 뭐 어떻게 너 더 올려 그랬는데 안 올려서 막 그냥 쫓아가서 막 손을 탁 때리면서 올려 그랬더니 미치겠네요. 그랬잖아. 맞잖아. 하루를 뭐 일요일날인가 막 휴가 내갖고 왔는데 하루 왔으면 빡세게 돌려갖고 뭘 해야지. 뭐 3, 4일이나 와야 널널하게 하지. 막 그냥 손 높이 올려 그래갖고 막 찔끔 올리고 내 손을 탁 세리면서 돌려 그랬더니 막 높이 올려갖고 막 세게 기도해 막 했더니 막 기도한 게 막 눈을 열어주고 막 하는데 그 전달에 그랬는데 뭐 2월달인가는 그랬는데 막 이렇게 막 기도하니까 막 사도 바울이 막 빛이 강하게 비친 것처럼 왜? 그 징조 마중물을 막 부숴서 자기가 막 펌프질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은혜가 성령의 그런 회상하고 회복하는 게 쏟아져 내리는 게 막 더 올려 그러고 손 탁 때렸더니 막 이러고 올리고 막 이러고 기도하더니 너무나 강한 빛으로 30분 서서 제대로 기도해 큰 소리를 해. 목에 끼야 상마디 같은 소리를 더 크게 많이 펌프질해서 물러가야 되는데 목소리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 하면 어디요. 내가 살고 가야지. 내가 살아야지. 막 펌프질을 내가 했다는 거야. 막 높이 올려 막 하고 막 이랬더니 올리더니 막 성령이 막 놀라우신 김여자는 막 세게 막 빛을 붙여가지고 이 막 눈이 너무나 부셔가지고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이러고 있다가 팍 쓰러졌대. 막 팍 쓰러졌대. 막 도저히 주체할 수 없이. 그리고 막 또 나는 그렇게 환상을 보고 싶어서 막 김여자 못 살아 김여자 했더니 뭐 꿈에서 이렇게 막 환상 봐가지고 다 인자 은사가 열렸구나 눈 떠보니까 꿈이야. 그래도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유일하게 하는 환상을 내가 못 봐가지고 그거 뭐 36일 뭐 금식을 때 한 번 갔다 왔잖아. 딱 한 번. 그때 보고 안 봤는데 막 그게 그래도 막 꿈에서라도 막 보니까 막 그게 김여자니까 나한테 놀라운 일이거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니까. 근데 눈 떠보니까 꿈이었어. 그런데도 좋아가지고 근데 현실에서도 김여자 좀 해주세요 하니까 현실에서도 마르지 않는데 샘이 있기 때문에 놀라우신 하나님 언제 놀랍게 하실지 모르지만 설교 전까지
수가 있어요? 내가 막 질문을 혼자 하고 방언을 하고 근데 막 놀랍게 막 생이 터져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상품권 50만 원 끊어서 맞춤형으로 상품권 아니고 현금 좀 목사님 갖다 전기세 내버리기. 이제 전기세는 알아서 목사님이 내야 돼. 그럼 나한테 맞추면 상관없어. 전기세를 교회에 못 내든지 뭐 에어컨을 많이 켜갖고 하든지 상관없어. 나는 내 고모 먹고 싶은 거나 열심히 사서 먹고 사과도 먹고 고모 먹고 싶은 거 나한테 맞추면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그 입술 통해서 야 벨리자 너 샘물 솟아나는 거 애 낳고 그래 뭐 그 설교하려다가 갑자기 딱 저쪽 김여자로 돌아가서 설교해라 해서 김여자 하는데 김여자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게 막 땀을 흘리면서 김여자 놀라우신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일을 해주세요. 근데 하루 만에 놀라운 일 해줄 수 있어요? 막 기도하다가 질문도 했어. 이게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유튜브를 보고 그럴 거예요. 저 여자는 아니 그게 현실이니까 뭐 예수님 부활하고 놀라우십니다 뭐 탄생 놀라웁니다 뭐 이건 다 알아. 아는데 이게 나한테 일어나야 되는 거야. 아멘. 나한테 일어나야 하니까 하나님 내일 설교인데요 김호자 나한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오늘 밤 설교해야 되는데 지금 뭐 아침이잖아요 오전이잖아요. 그런데 있어요 어머 놀라운 일 해주시잖아요. 놀라운 일 맞춤형으로 너희한테 맞춤형에다 해주듯이 여러분에게도 그 샘물이 솟아나고 내가 그 행동까지 마중물 부숴서 할 때 나보고 싸납다고 무섭다고 하지 말고 손 덮이 들어 하고 매누석이는 오늘 이렇게 손 들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손 들어서 징조까지 보여드려야 내 안에 생수가 흐르는 겁니다. 네, 징조도 안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ቁ뻑 그래서 죄 좀 드리고 누구고 전화 오는 거예요. 공고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오고. 왜? 그분들이 생수가 흘러가 아버지로 전화 올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빨리 숙소가 딸려야 되고. 저희 목사님 우리 집단 상담하는데 그랬잖아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소리하고 내려와서 가정에서 하는 거하고 뭐 일반 성도들한테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잖아요. 복숭아 좋아해갖고 우리만 먹느냐. 아이고 권사님 맨날 주해줍니다. 복숭아 사다 드린데 권사님은 복숭아도 한 박스 사드렸어요. 거기는 건물 주면 들어주게 많이 빨리 사업장에서 많이 갖고 와. 복숭아 더 사드리고 여기 큰일 날 뻔 봤어. 놀라운 하나님이 이 손가락 안 자르고 그대로 그래도 붙여주셨어요. 300 안 깨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작년에 300 깨지고 재작년에 300 깨지고 그럼 올해도 이 마귀 새끼가 가만히 안 두고 여러분 마귀 새끼는 네가 무슨 놀라운 하나님 네가 무슨 샘물 회복하고 소생해 너는 그대로 살아 이러는 거예요. 징조 보여드리지만 그대로 살아. 너도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해봤던 대로 해. 아니 해봤던 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거 도깨비 방망이 교회 김치 담다가 이게 손 잘렸으면 어떡해. 이게 조금 여기만 그랬지 피가 엄청 났다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 전날 말했어요. 권사님 300 안 깨지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했거든요. 300 안 깨지게 왜? 주의 좀 10억 원짜리 직장 그만두세요. 그래도 먹고 살 거라고 있었는가요. 어떻게 바로 2월달에 그만두대. 믿음도 대단해.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몇 개월 만에 또 건물주도 해준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내가 순종하고 에이 그런 게 어디 갔어. 이 유튜브 보고 에이 그런 게 어디 갔어. 그러면 너는 하지마. 나는 해보니까 그냥 놀랍게 역사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고 나는 하니까 너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이 밤에도 합니다. 아멘. 샘물 솟아납니다. 아멘. 근데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하면은 그대로 그냥 너는 하지마 내비둬. 모든 설교가 100% 그 사람한테 대통령 뭐 하면 100% 대통령 좋아해요. 40% 50% 좋아하고 40% 50% 좋아 막 전파해갖고 싫어하고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설교도 내가 살으려면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맨날 뭐 여기서 뭐 저기 뭐예요 김여자 한다고 그 사람한테 놀라운 일 안 일어나요. 마중물까지 내가 부숴서 너 그렇게 안 하니까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50이 다 되는데 손 높이 들어 한다고 이렇게 들어. 아니 들어 높이 들어 더 들어. 그러니까 막 높이 들어서 징조를 보여드리는 막 빗으로 막 사도하고 나도 솔직히 설교하지만 그런 빗 보도 안 했어. 난 안 봤어도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내 몸에 흔적이 있는 걸 녹여낸다고 했잖아요. 내 몸에 흔적을 녹여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건 딱딱 꽂히는 거예요 심령에. 그래서 고무 설교는 쉽디야 재밌디야 꽂히니까 그래 네 심령에. 아멘. 아멘. 꽂히는 거예요. 웃었으면서 아멘 하잖아. 그러면은
높이 들어가고 징조를 보여드리면 안쓰러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안쓰러서라도 놀라운 기묘자의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묘자의 하나님. 그런데 그런 삼손이 날 때 여기 성경에 조금 한번 보게. 저 여자는 맨 간증만 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자, 13장 5절 문정주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아멘. 아멘.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이게 삼손의 사명입니다. 블레셋이 엄청 괴롭혔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1절에 13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문정주 읽어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아멘. 악을 행하면서 40년 동안 빙빙이 좀 돌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면 너도 빙빙이 좀 돌아라 그거예요. 저도 그래서 빙빙이 돌았어요. 너 목회자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목회자하고는 죽었다 깨나도 결혼 안 한다고 그러지. 뭐 전도사, 강도사, 뭐 시시직 간사, 뭐 아이고 직업이지, 아이고 싫어. 나는 중년에 가서 너 빙빙이 좀 한번 돌아봐 해갖고 저기 아메리카 예기수 집사 만나갖고 빙빙이 겁나게 돌다가 이렇게 그래도 처리하고 살면서 그것 때문에 이 설교도 하는 거예요. 그 빙빙이, 여러분 인생 빙빙이 고난당하고 질병으로든지 내 물질로든지 자녀 때문이든지 고통당하고 고난당한 것이 시편 119편 71절 그게 내게 유익입니다. 그럴 때에 내 징조 보여드리면 마중물 또 먹고 그러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에 거기 솟아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거기에다가 회복하고 소생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삶 자체가 나시린입니다. 누구? 우리는 이미 드려졌어요. 삼손처럼 드려진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면 악을 행하고 살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빙빙빙빙 저도 막 한 꽤나 오래 돌았어요. 목회하기 전까지 막 꽤나 오래. 우리 초등학교 우리 큰딸 4학년 되면 개척합니다. 모두를 그런 기도를 해나가고 막 기도 노트에다가 이렇게 두꺼운 데다 놓고 막 기도했는데 학원에서 돈 잘 벌고 있는데 빙빙빙빙 돌더라도 일단 돈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맞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근데 머니가 최고기 때문에 돈 잘 벌고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기 초등학교 4학년 될 때 하니까는 네가 기도해놨구만. 기도해놨으면 너 이제 개척해야 되겠구만. 배두드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학원이나 한다 그래. 막 환경을 몰아가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발 털고 고난이 닥치니까 기도 노트를 이렇게 펴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결혼하고 나서 그 기도를 했더만 애기도 안 낳고 초등학교 4학년 되면 개척합니다. 참나 미치겠어요. 그 기도를 해놓고 날 있는 날마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서 정확하게 야 11월 달 되면은 이제 해가 바뀌어 4학년 때 한다고 했지? 그러면 개척이지. 하나님 정확하세요. 놀라우신 분.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을 누가 붙였어요? 하나님이 붙였어요. 왜? 악을 행하니까.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징조를 하나님 앞에 많이 보여드려야 됩니다. 내 이 속에서 생수가 7장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한 대로 흘러나와야 됩니다. 안 흘러나오기 때문에 내가 공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빙빙이 돌리는 거예요. 빙빙이 돌릴 때 빡세게 훈련받으면 이때다 하나님이 능력 줄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결할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결할 때예요. 그때가. 근데 우리도 똑같이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자, 드려진 자 이런 뜻이에요. 나시린 다 바쳐졌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에 빙빙이 돌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그저 순종하면서 한 걸음 가다 보면 대국되게 했었어. 거기서 그렇게 온이라고 먼 데서 안 멀어? 안 멀디야. 잠자고 오면 된대. 그 정도로 사모하고 빙빙이 돌지 않고 순종하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 바쳐진 내 삶은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징조만 보여드리고 마중물만 부수면 군대 그래서 막 바퀴벌레도 막 7년씩 막 했는데 막 이 바퀴벌레야 갈비찜 100평에 청결이지 그제 근데 막 없어져라 하고 막 깨끗하더니 막 주차장이 어마어마하니 넓은데 모든 차는 들어와라 하고 갈비찜으로 다 무슨 물고기처럼 들어가고 그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거는 누가 해놨냐? 마중물에서 계속 마중물 부숴대면서 할머니가 기도해놓고 쟤네 엄마가 해놓고 또 마누라가 막 3시간씩 기도하고 뭐 그 축복이야. 우리 건물 지금 다 이제 뭐 새 다 빠지는 날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빠진 날 그건 뭐야? 너 기도해라. 마중물 빼서 막 부숴. 마중물 부숴서 샘물 나오면 알아서 그 집들도 다 사람 나오는 거야. 근데 대구 때는 왜 울어? 울지 마. 내비터 건물 좀 만들어. 뭐 그 심령에다가 맞아 마중물 막 계속 부숴야 돼요. 아멘. 이게 나시린입니다. 우리는 누구? 나시린. 삼손만 나시린이 아니야. 우리는 나시린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사사기 1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인데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내가 빨간 줄을 걷다 쳐놨어요. 사사기 13장 9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그러고 나서 거기다 뭐라고 제가 말했냐면 하나님이 뱀이자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자기 이름 대가 만배가 시작. 하나님이 뱀이자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말하니까 내가 김유자 하니까 하나님 부르니까 샘물이 내가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부르면 샘물이 흘러서 회복하고 소생하니까 너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누아는 삼손의 아버지는 좀 혼적인 사람 같아요.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마리아처럼 그 아내 이름은 안 나왔어요. 삼손의 어머니 이름은. 근데 이 아버지가 마누아예요. 마누아는 근데 이제 그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포도주 먹지 말고 다시림처럼 살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러고 물어봐요. 거기 문정주 읽어봐. 13장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기묘자 또 나옵니다. 여기서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고 여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삭도도 대지 말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마누아가 물어봐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기묘자. 하나님. 신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표해서 그분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마노아의 소리를 들으시니라.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뱀이자의 소리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내가 또 있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 소리 들으신대. 하나님이 내 소리 들으신대. 내가 마중물 징조를 막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멘. 막 마중물. 그러면 말씀 읽을 때 이렇게 한 말씀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이 계속 그걸 입으로 암송 막 또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지요. 막 이렇게 할 때 마중물 부수면서 거기서 내가 막 펌프질을 하고 막 기도를 이 말씀을 펌프질은 뭐냐? 막 기도를 막 그 펌프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거기서 샘물이 콜콜콜 쏟아져서 여기 에낙고레처럼 그 장소 이름처럼 삼손이 먹었던 것처럼 소생하고 회복합니다. 아멘. 소생하고 회복하면 기도만 소생하고 회복하느냐? 기도가 회복하면서 말씀 붙잡고 할 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자녀에게서 모든 것에서 소생하고 회복하고 아멘.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런데 또 삼손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삼손은 25절 문정제도가 13장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하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아멘. 여호와의 영이 움직여야 돼요.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는데 14장 8절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어떻게 임해? 강하게. 따라서 하세요. 강하게. 오늘 이 밤에 회복하고 소생하려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듯이 나의 메마른
보여드리면 맞으면 부숫고 계속 펌프 지르면 강하게 임하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대요. 14장 6절에 강하게 임했대요. 그리고 강하게 임하는데 14장 9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아멘.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니라. 그런데 여기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어요. 맨날 며칠에 임한다 이게 아니야. 그건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도 갑자기 오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도 갑자기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세요. 갑자기 나는 징조만 보여드리고 펌프질하면 갑자기 임하십니다. 거기까지 막 손 높이 들어 막 이것까지는 내가 해준 거고 똑같이 내 배에서 생수에 강해. 그러면 가장 중요한 말씀 한 말씀만 보고 이제 기도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 22절 16장 22절 문정재 읽어보세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자랐대요. 다시 자란 건 다시 펌프질 했습니다. 물 묻어부었습니다. 아멘. 왜? 삼손이 드릴라한테 빠져갖고 그대로 눈알 다 빼가지고 다본 신상에 그러고 있고 다 이제 그런 모든 거 그렇게 뭐 조롱거리가 되지만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다시 자라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한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픈 거 있고 하나님 앞에 그저 내가 맞은 물 붓다가 말다가 펌프질 하다가 말다가 할지라도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랐듯이 다시 한 거예요.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랐듯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다시 자랐듯이 우리는 다시 징조를 보여드리면 다시 내 머리 삼손의 머리가 자랐듯이 우리 환경은 다시 바뀝니다. 내 삶은 다시 바뀝니다. 내 환경도 바뀝니다. 내 자녀도 바뀝니다. 그 징조까지는 내가 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자랍니다. 내 머리. 주님 삼손이 머리 다시 자랐듯이 오늘 불을 짓는 자의 셈인데 일어서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기묘자입니다. 일어서서 하나님 내 징조를 보여드립니다. 너는 저기 뭐 손 높이 들고 줄저기 이렇게 서서 기도해야 돼. 알았지? 서서 손 내리면은 좀 돌려 싸먹긴 해도 어쩔 수 없어. 뭐 그렇게 해볼 수밖에 없어요. 징조를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겁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그 누군가의 붙는 것까지 징조까지는 내가 드리는데 내가 내 모습으로 드리는데 하나님 놀랍게 나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삼손의 머리가 자랐듯이 하나님 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럴지라도 징조를 올려드립니다. 펌프물 물 붓습니다. 그 물 붓으면 내가 펌프질합니다. 펌프질하는데 그대로 하나님 내가 막 펌프질하고 있을 때 샘물이 팔팔 타면서 하나님 삼손처럼 아버지 행복하고 수생하고 목말라 죽게 생겼을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내가 징조까지는 내가 보여야 돼. 내 머리 다시 자랍니다. 내 머리 다시 자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감상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마지막 다시 내 징조 보여드립니다. 시작. 이 시간 대답을 방해하고
자다루는 이 약한 마귀 사단 더러운 천과 이기시나 예수님으로 발세 되어 나가자라. 기도의 먼저다 기도의 먼저다 기도의 먼저다 기도의 능력이 먼저다 기도의 능력이 먼저다 기도의 능력이 먼저다. 귀한 천대를 반성하셔서 우리 기도가 재단되지 않게 하시고 가문의 천대를 반성하셔서 우리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게 원합니다. 사탄의 천대를 반성하셔서 육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 모든 삶에 얽히고 설치는 문제 싹 다 해결하옵소서. 성령이여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심령마다 기름 부시고 성령의 불로 강타떠서 성령의 불로 강타떠서 이 생각 속에 역사하는 이 약한 영 더러운 영 처리받은 영아 예수님으로 파쇄 끊어가자. 생각 속에 역사하는 염려번심 힘들은 낭만 정망 원망 불평 안전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두려움아 예수님으로 파쇄에 떠나갈 자라. 심장경관 세포 부적부적 오장육부 뼈마디마디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동맥에 모든 세포 부적부적에 예수피 성령을 불러 강타해서 육체 속에 역사하는 이 약한 영 더러운 질병들아 어미병하느니 꾸짖느니 예수님으로 파쇄에 떠나가려라. 떠나갈지라. 여러분의 상손의 머리가 자랐듯이 여러분의 머리는 다시 자랍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다시 자랍니다. 사사기 16장 22절 그 머리털이 밀려는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자라듯이 여러분 힘이 회복했어요. 상처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주시는 거 붙잡으세요. 16장 22절 사사기 16장 22절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펌프질하세요. 다시 회생하고 회복하고 여러분이 진정한 나중을 듣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 그래서 불을 짓는 자의 샘 애나꼬레 불을 짓는 자의 샘 진정한 내가 해야 돼요. 놀라우신 하나님 진정한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16장 22절 사사기 16장 22절 머리가 다시 자랐어요. 삼손이 완전히 눈알도 빠지고 조롱거리고 방언 칭찬해서 사람들이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됐지만 다시 소생했어요. 머리가 자랐어요. 그래서 애나꼬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 주십니다. 펌프를 붓는 것까지 진정한 내가 보여드리고 펌프 부숴서 펌프질을 내가 해야 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리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16장 22절 다시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목사 저렇게 손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주동사역하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박진종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내 종이니까 해서 내일 먹길 가면서 콩두박들 집안시나 삼손이 머리가 자랐듯이 16장 22절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특별 집회하고 다시 교회를 저주와서 세우며 하셨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 속속 달린 것을 주셔서 다시 한번 많은 영혼 살리게 해주세요. 높이 들으세요. 강한 친구 자손 높이 들어. 더 높이 들어. 내리지마 30분아 높이 들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구원초에 하나님 경례당 절국에 하셔서 당신을 위해다가 아버지 물질을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상에서 높이더라. 깍지끼지마. 누가 너 보고 깍지끼래. 높이더라. 너가 주여만 대속일지어 몇번 수고방 주여 주여 하게 일쳐 내 귀에 들리게 일쳐 중상에나 직조를 내가 보여드려야지. 물을 비가 부서야 이 양이 생기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 목숨 피시고 나가는 자살이 심정적인 시기가 머리가 자랐듯이 삼촌의 머리가 자랐듯이 내가 목표하면서 불순종한 거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숙소 달린 것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남은 생을 당신을 위해서 불태워나가 꺼르지 않는 내 낭고래 온 세상 교회가 내 낭고래 꺼르지 않는 생에서 생을 떠서 하나님 보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꺼르지 않는 생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였사나 우리 직접 빠지는 내가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회 주시는 겁니다. 징조를 보여드리고 빠진 물을 붓고 아직 불이 안 나오고 팔팔 끓지 안 나올지라도 배에서 물을 붓고 발이 아프고 펌프질 계속하는 겁니다. 왜? 에레미야 19장 13절에 말하잖아요. 정심으로 자꾸 찾아 만나리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있었던 것처럼 갑자기 성령의 역사는 갑자기입니다. 하나님 공부한 청년이 이 유튜브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 배워가고 있습니다. 소생하고 있습니다. 공부한 영혼들을 유튜브 보고 배워가고 소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와서 잠을 쉬고 27일씩 박진사를 급식하고 외동들은 10일씩 20일씩 40일씩 급식 목사님께서 급식도 되고 저들의 영혼적으로 행복할 수 있고 인생을 바꾸고 있을 수 있도록 속성 달린 것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도자라 놀라우신 하나님 기회 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기도자라 직접까지는 내가 보여드려야 돼요. 펌프에 물 붓고 발이 아파도 펌프질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삼촌 머리가 자랐듯이 나에게 기회 주십니다. 다시 목숨
검색해